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더운 날씨이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시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다른 주일보다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 시간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저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신학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그 중에서 그 장자, the firstborn son과 장자들의 교회, The Church of the Firstborn이라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특별한 말씀 때문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중간에 하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긴 했지만 확신 있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결론을 맺어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저에게 이 문제가 완전히 클리어하게 풀렸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또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쳐야 되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본의 아니게도 헬라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여러분이 좀 익숙해야 한국 성경에서 그냥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이 4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첫 번째 단계,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네피오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여전히 신앙의 초짜인가?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럼 여전히 네피오스인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나는 여전히 네피오스 같은 어린아이인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초짜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에서 처음으로 일해서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낮춰서 하는 말이 초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초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며칠, 또 몇 달, 또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년이 되거나 30년이 되거나 40년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뭐일 수 있다? 초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피오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 성장,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교육의 열의도 굉장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잘하는 것, 신체적인 자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애들 키 키우는 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먹어, 그래야 키가 크지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 뭐 잘한 대로 잘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뭐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어서 내 키를 키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자라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하지 않으면, 잘해야 될 때에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그 네 가지의 단계, 네 가지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휘오스 이 네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서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아야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들인지가 분명히 나와서 내가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다음 주 제가 이 네 가지를, 오늘은 네피오스에 대한 이야기만, 다음에는 파이디온, 그 다음에 테크논, 그리고 휘오스 함께 말씀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 시간까지가 지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 성장의 네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서 결국은 Heroe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걸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피오스.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요 14번이 나와요. 이 네피오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갓난아이예요. 네, infant. 그런데 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네 가지 표현을 생각할 때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 휘오스 이 네 가지를 생각할 때요,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인 접근 그리고 비유적인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딱 알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고 성경을 딱 보면 콘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뜻이 정확한지 그냥 분간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거 강의 시간이 아니고 설교이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이어서 네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피오스는 갓난아이예요. 문자적으로는 갓난아이, 인펀트예요.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쓰이면 simple-minded, immature person. 그냥 단순한,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단순한 게 아니고요. 무식 단순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성숙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쓰면 미성숙한 아이의 뜻이 훨씬 더 강해요. unlearned, 배우지 않은 것, 몰상식한 것, unenlightened, 깨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도 깨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네피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네피오스, 신앙의 초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네피오스란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요. 특별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근데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가 네피오스예요.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진리를 나타내셔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네피오스, 신앙의 초보로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성장했든지 분명히 우리는 다 거쳐가야만 돼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두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네피오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파이디온이라고 써요.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진리가 신앙의 초짜이든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열려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그대로 머무르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간이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려고 말씀도 2절만 읽을게요. 자, 2절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지금 앞에요.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으니 하고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도 지금 네피오스예요. 지금 누구냐?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게 육에 속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미성숙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처음부터 뭐로 시작해요? 우리 갓난아이 때 젖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집사님 매일 아이들 돌보시니까 잘 아시지만 아이들이 이유식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이유식을 먹이려면. 이유식도 밥을 가른 거, 죽 같은 거, 그 전에는 물을 줘요, 물을. 엄마 젖, 우유. 그거를 한 3개월 이상 먹죠? 네. 그 여러 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젖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된 아이가, 30년 된 아이가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 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초짜냐 아니면 성숙해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13절만 보면 이렇게 하게 12절 끝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네피오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네피오스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금요, 네피오스는 누구냐면은요, 젖만 먹는 걸 좋아해요. 단단한 음식 먹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때로는요, 젖도 먹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오랫동안 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주 단단한 음식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런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하라고 그럴 때 나는 처음에 내가 한국에 와서 설교를 좀 하는데요. 목회자들은 제 설교 들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오시면 주무시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저는 내 설교는 일반 교회용이 아니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내 콜링에 충실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사람, 홍규 형제와 동우 형제 만났을 때 내가 동우 형제 그때 6개월짜리 지금은 몇 1년 됐어요? 10개월. 우리가 그러면 6개월 때 만났구나. 네, 6개월 때 만났을 때 내 말씀을 듣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말씀이 6개월짜리에도 통할 수가 있구나. 본인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지금 동우 형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인커리지 해주셨는지. 나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청년들 와가지고 내 말씀을 고마워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되네. 네. 자, 그렇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자꾸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줄 수밖에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젖을 먹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특별히 더 많이 기도했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제가 단단한 음식을 주면 성령님이 그거 완전히 부셔가지고 젖처럼 먹여주시라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갑자기 제 스타일을 바꿔서 젖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쉬운 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오실 때 준비하시고 오시면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젖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집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젖을 먹이는데 익숙하고 젖을 주기 위한 말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의 깊이가 없이 너무 젖 위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젖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쉬운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요, 무엇이 빠질까요? 복음의 본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로드십, 주권이에요. 믿음은 주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내 삶의 매일매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결국은 그런 자들만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장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주님께 매일 기도해서 얻어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서 행복하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가세요만 가르쳐 놓으면 젖만 먹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가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교회에 왜 가야만 되느냐?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왜? 멈추면 뭐예요? 후퇴해요. 신앙의 성장은요, 만약에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플라토, 평지가 가요. 해도 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단계가 지나야 다시 고공행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 영어 공부할 때도 주위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 와서 뭐 한 1년만 공부하면 영어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공원에 딱 앉아 있었는데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개에게 영어로 뭐라고 했더니 개가 너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개만도 못하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언제가 옵니까? 열리는 때가, 듣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어떤 이 평지를 가는 것 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때 목표점이 필요해요. The end goal.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데스티네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런 플라토우에, 그런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앞을 향해 나가면서 승리하고 고공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양식도 주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적어도 제가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운동이 우리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매일매일 한 명도 빠짐없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저 맨날 부릅니다. 맨날 여러분 이름 불러요. 왜? 그게 제 사명이니까. 왜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작은 교회 다닐 만한 거예요, 목회자는. 예. 자, 그래서 작은 교회 가는 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많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에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교회 가서 성장하기 원하면 큰 교회 가시는 것도 권해요. 왜냐면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나 큰 교회 가시면 담임 목사의 기도는 못 받아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오셨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한 번이라도 온 사람 지금도 그분들 이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개척교회 목사의 목회예요. 내가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온 분 내가 다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 승우 형제 내가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누나가 강제적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성장하지 않고 젖만 먹는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냐면, 자,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젖만 먹는 자라면요, 성장하지 않고 편안함만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래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젖만 먹는다는 건 내 귀에 듣기 편한 것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목회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절대 가면 안 돼. 그렇지만 큰 교회에 정말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go to the big church. 가세요. 좋은 게 많아요, 거기도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이 젖만 먹는 자의 특성은 뭐냐? 바로 육에 속한 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함을 쫓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일주일만 안 나와도 전화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한 150명까지는 기억해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도 치매기가 오는지 정말 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나보다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래도 우리 아내보다 좀 나을 때는 있어요. 정말.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에 속했다는 것은 내추럴 맨으로, 본능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딱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덥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왜?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추럴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 육의 지배를 받는 것,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지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까 홍규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친근하게 인사하겠다고. 꼭 확인하고 혹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저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한대. 맞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거 해야 되니까. 네. 큰 교회 가면 이게 안 돼요. 그 150명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라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온 지 뭐 1년, 2년, 3년, 4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행실,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면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안타깝게도요, 서양의 교회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주 훌륭한 렘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국 교회에서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영국에서 직접 교회를 개척해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영국 교회의 가장 부족한 설교 중에 하나가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우리 한나자매도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혹시 영국에서 설교 들으면서 셀프 디나이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나도 거기서 이렇게 수십 년을 있었고 목회도 해봤지만 셀프 디나이얼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셀프 디나이얼 설교를 할 때 그때 캠브리지 출신의 아주 똑똑하면서 신실했던 형제가, 가까이 지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와서 I never ever heard about preaching on self-denial in my life. It was first time. 이런 거예요. 지금이요, 서양의 교회들이 왜 추구하고 있습니까? 젖만 먹이다가 성경의 진리인 자기 부인을 빼놓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요,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네피오스라면 이것은 시리어스한 주님의 경고예요. 죽으리라. 자, 결국은요, 육에 속한 사람, 젖만 먹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젖만 먹는 네피오스 어린아이는요,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음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육에 속한 사람, 젖이나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피오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밖에 비 오네. 너무 쉬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여전히 네피오스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 받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위 친구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음성 듣고 사느냐. 예요. 네. 자, 그래서 네피오스, 우리 이제 정리가 되지요? 지금요, 이 전부 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 어린아이인데 여기는 또 어린아이 같으면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이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이것은 파이디온이구나, 이거는 테크논이구나, 이거는 네피오스구나 하는 분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이 되느냐. 이거는 영어 성경도 분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피오스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네피오스 시작을 해요. 무조건 잘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네피우스적인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만 더 보면은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는 왜 함께 모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제 우리는 14절에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요, 네피오스예요. 이제 아시겠죠, 의미가? 그러면 의미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피오스 철딱선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속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 사람의 속임수랄 때 쓴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다는 표현을 써요. 주사위를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딱 나오게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것만 탁탁 해서 사람들을 자기 돈을 뺏어먹는 사기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요, 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런던에 가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주사위 돌리고 확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확 해가지고 돈 따먹고 막 거기 많이 있어요, 그게. 네. 그 앞에서 그 돈 다 털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람잡이들이 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 털리고 일어나요. 어쨌든 지금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주사위 던지는데 이거를 수많은 연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딱 나오게 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만약에 순수하지 않은 목사라면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영어로 manipulation,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들은요,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철저하게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네피오스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교회의 모습, 성령의 내적인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기쁘고 순수하고 진실된 공동체, 드려진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게 사실은 희년이 일어났을 때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것이 성령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할 뿐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순수하고 진실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이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 빠지면 무엇이 된다? 매니퓰레이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받는 사람이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순수하고 진실된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 사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네피오스 같아서 이런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 웨이크업 처치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것을 조심하라. 뭐냐? 사람 조심하라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요, 양의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늑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배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피오스는요, 육에 속한 자예요. 네피오스는 젖이나 먹는 자예요. 네피오스는 사람에게 쉽게 속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요, 의심하는 자라고 또 표현해요.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결국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속이냐? 왜 정명석이가 나오고 왜 이단들이 나오느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인데 넘어가요. 어떻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데 넘어가요. 왜냐? 네피오스들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의 진정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뭐 온 지 2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한 주가 됐든 우리 웨이크업 처치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자마자 성장! 네피오스는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55편 22절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니.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도록 요동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피오스의 반대는요, 정확하게 장성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또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그냥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하기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단한 식물. 자, 이것은 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네피우스로 남아서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해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를 이야기할 때, 네피우스의 장성한 자를 이야기할 때요, 텔레로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하면 마지막 골, 자, 그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대요. 여러분, 속성 코스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로, 물론 그래요. 정말로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 동우 형제 같은 경우 1년에 속성 코스를 밟은 것처럼 너무나 빠른 시간에 성장해서 얼마나 이쁜지, 몸은 나보다 100 훨씬 크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우리 양아처럼 자라고 있구나. 자, 물론 조금씩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요, 정확하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거친다? 소망으로 가기 전에 연단, 환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성품, 그 다음에 소망,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결론, 사랑으로까지 가. 이 모든 단계들이 다 지나야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애언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온전함과 완전함에 가고 있는 중이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먼저 배우는 것이, 여기에 어린아이는 네피오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느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버려야 되는 것은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요동치고 속임받아가지고 내가 매일마다 아침 조변 섞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후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무엇이 온다? 성장이 온다. 자,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11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전에 네피오스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고공행진, 오직 엔드골,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등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 우리 모두 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